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부르시고 주의 뜻을 저버리거나 먼 길로 행할 때에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에 주께서는 강한 팔로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능력으로 붙드시사 주의 존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하셨으며 오늘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깊은 감사와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멀리 갔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한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짐짓 멀리 그 길로 갔던 그 모든 불의한 행동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원망과 불평에 살았으며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건만 남을 탓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까지 욕돌리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으며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앞에 주실 은혜를 믿지 못하고 사는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하기에 인색하고 저희는 사랑받기를 바라면서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미련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복하오니 부지런하게 하시고 거짓된 사람들이 이제 자복하오니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하고 명예로운 일만 찾아가던 저희들이 이제 모든 것을 누이치고 자복하오니 이제는 신령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독문제 4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4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곁으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교의 겉으로 가르치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우리아가 내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를 당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6장 찬송합니다. 16장. 주의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니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랑 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21장 찬송합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그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중부 북부 지역의 나라들 위해서 나이지리아, 차드, 토고, 베냉, 중앙아시아 공화국 이런 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께서 선교문을 열어주시도록, 또한 이 나라의 평화와 발전과 성장이 있도록 또 한국교회와 또 한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지역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지체들이 서로 코이노니아로 교제하며 또 전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며 또한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이 시대를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역사 가운데 주의 음성과 손길들을 나타내시며 이끄시며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보고 또한 마음속에 주님의 세계를 꿈꾸며 오늘을 질문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도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이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서북부 지역에 또 중부 지역의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에 또한 토고와 베닌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나이지리아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많이 계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진케 해주실 때 주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세지 말에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며 또한 나이지리아로 인하여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복음이 더욱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주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 합심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더욱 나타내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이 세계를 향하신 주의 긍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세계를 나타내어 주옵시고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제 13장 요한복음제 1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로 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신약의 171면 무렵 요한복음제 13장 1절로 7절 말씀 먼저 교독을 합니다. 13장 1절 제가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드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주여 나를 씻으시니까 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336장 찬송합니다. 336장 교회 또한 죄 떠나
공포를 입은 그들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 사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옵니다. 오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뎨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셨으며 행위와 사람됨에 있어 제자들의 본이 되시며 이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1월의 넷째 주가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 중에서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줄로 적혀져 있는데요. 윗줄만 번호를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1번에 보면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김씨, 이씨, 박씨, 양씨 이렇게
집집마다 그 집안의 자녀로 왔는데 그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로마서에서는 양자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본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귀족 집안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첩을 보고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제가 저 집 아들이야, 또 귀족네 아들이야, 그런데 첩의 아들이야, 그런 소리를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늘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로부터 항상 자기의 마음속에 씨름은 뭐냐 그러면 너는 첩의 자식이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 가지고 늘 씨름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한테 큰 믿음이 오는 겁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는 이 자리에 굳게 서자. 그런 결심이 세워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를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몇 번씩 외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의식이, 성도의 신분의식이 자기 안에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고 나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졌다 하는 이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믿음과 표적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아무리 표적을 많이 봐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 잘 믿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물론이요. 교회사에 나타났던 기독교회를 다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인데 왜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떠는가? 왜 그렇죠? 믿는데 뭘 바로 믿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분명히 붙들질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부활 사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준 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근데 그거 다 역사적 사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죠. 그래서 이 구속 사건에 대한 과거적이고 역사적인 구속 사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거 보이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자,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일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신다. 여러분, 성령님을 눈에 보신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현재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은, 미래는 영생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에게는 복된 내일이 주 안에 예비되었다. 또 믿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 품 안에 우리가 있다. 이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뭘 해주셨냐 그러면 야 내가 너 나와봐라. 밖으로 나가보니까 야 너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식 내가 후손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때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은 그 후에 이삭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없는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에 증거가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걸 뭐로 여겼다 그럽니까? 의로 여겨주셨대요. 여러분 믿음은 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그걸 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도 역사적 사건도 보이지 않는 거, 현재적인 성령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는 거, 미래도 사람에게 증거 없는 거. 그러므로 믿음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나의 믿음을 삼는다. 그 말씀과 약속으로 나의 믿음을 삼는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그래도 제일 흔들리는 부분이 어디예요? 성도들은 웬만하면은 돌아보면 다 은혜죠. 미래가 우리의 믿음의 윅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빛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난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심판하러 온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빛은 뭐와 관계되냐면 어둠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와요. 그러면은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뭐 LED 등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빛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녁이 되어지면 시골집에 가보면은 호롱불 하나 켜고 난폭불 하나 켜고 뭐 이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도 가보면 전기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래도요 그거 돈 나간다고 난폭불 킨 거예요. 자 여러분 시골 방에 들어가서 촛불을 하나 켰어요.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촛불 하나도요 그게 빛이라고 그거 가지고 뭐 좀 할 수가 있어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촛불이라도 하나 켜면 그거 가지고 뭘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촛불을 다 켜죠? 그러면 그 방 안에서 자기 그림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림자가 커요. 어둠과 빛과 그림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것은 구원이며 동시에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길게 드리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그림자도 있다. 심판과 구원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작동된다. 제가 지난주에 예화 하나 드렸는데요. 어떤 장손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공군 참모총장 되셨는데 그 시골집에서 아버지가 낫을 들고 이놈 새끼 때려 죽인다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가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안 왔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 예수가 오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리느니 못 드리느니
주일날 일하러 가야 되느니 못 가야 되느니 그러면서 빛과 어두움이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빛과 그림자가 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뭐를 하셨다 그럽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 더욱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요. 자, 문제는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뭘 아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때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쟁이 터지면요. 전쟁이 터지면 결혼식이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결혼식이 엄청 증가합니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정들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다 동원을 하죠. 근데 러시아가 처음에 더 많이 동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결혼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떠나가면 잘못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돼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가면 이게 오늘 끝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때가 됐다 이걸 아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러니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셨다. 무슨 때입니까? 이제 지상에 안 계시고 세상을 떠나 이별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게 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한마디로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죠?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이것입니다. 누구 마음에 생각을 넣었대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뭐를 넣었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마귀의 활동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의 활동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사람과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가룟 유다가 나왔으니까 가룟 유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는 원래 도적이라 돈에 관심이 컸던 사람이에요. 돈에 관심이 컸었지만은 그러나 그 돈 은30 때문에 예수를 팔라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은30에 팔렸는데요. 성인의 몸값이 은30이었는데 그 왜 그랬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난 고난받아야 된다고도 하고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갖다가 로마 군병손에다가 잡아 넘겨보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넘겨보면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럼 죽는지 사는지 알겠지. 그러면서 그때 짜잔하고 이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뒤집어 엎든지 뭐 일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으면서 죽어가니까 십자가 밖에 죽어가니까 은30을 어떻게 됐어요?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던졌어요. 야,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랑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도적놈이었다고 하더라도 돈 밝히는 인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람 죽이면서까지 예수님 죽이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건 어디에서 왔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따르고 마귀가 따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어때요?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는 아니니라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르고 마귀가 따르고 사람이 따르다. 거기에서 뭐가 흐른다? 생각이 흐른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영어로 보면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영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또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여러분 이게 판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판별 기준이 뭐지요? 판별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좁혀가지고 사람들의 쉬운 판별 기준으로 뭐를 주님 주셨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 죽일 때요 폭력적으로 쳐서 죽이는 것도 있고요. 그 육계명에 대한 해석이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했어요. 그 욕을 해갖고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사람 죽이는 거죠. 말로도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내한테 지금 무슨 생각이 왔는데 이게 판별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온 생각이냐 마귀에게서 온 생각이냐 자기에게서 온 생각이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주로 여러분은 김치찌개를 선호하십니까? 된장찌개를 선호하십니까? 그때 다르십니까? 여러분 그때 다를 거예요. 어느 날은 김치찌개 먹고 싶고 어떤 날은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여러분 그 된장찌개 먹고 싶고 김치찌개 먹고 싶은 것이 마귀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자기에게서 왔습니까? 그건 하나님이나 마귀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겁니다. 아디아포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들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나한테 지금 무슨 생각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지갑이 뚝 떨어져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그거 가져가야 될까 말까 할 때에 나에게도 죄인된 나에게도 생각이 나오고 마귀에게도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께도 오는데 뭘로 판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혹시 사람이 올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그거 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판별해야 된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새가 날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새가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요 엄청난 이 도둑놈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예? 그럼 마귀가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들. 그 안 되는 쪽으로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요 누가 싹 들어와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람 속에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해서는 안 돼요? 내 머리 위에 그런 새들이 집을 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판별하시고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위에 오래 머물렀으면 참회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이 더욱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수건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씻겨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가 주님이 스승인데 우리 한국 문화권으로 얘기하면 사부님인데 요즘에도 사부님이 있어요. 어떤 사부님이냐 하면은 그 무술을 배우는데요. 태권도 같이 아주 이제 스포츠화되고 이렇게 학원에서 배우고 상업화된 그런 거 말고 무슨 택견이라든지 뭐 택견보다도 더 오래된 어떤 무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면 본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배울 때는요. 사범님이 아니고 사부님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사부님을 아주 깍듯이 모십니다. 그런 사부님이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해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을요. 잘 받들어줘요. 그런데 그 옛날 시절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큰 권능을 나타낸 큰 선생님이신데 아니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너 잘 모를 거야.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일들의 의미를 그때그때 깨닫는 일은 드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아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그때가 내 인생의 뭐였구나. 정철이라고 하는 옛날에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정철 카세트 뭐 이런 거. 저희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그분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기독교 방송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자기가 원래는 돌을 닦으려고 산에 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 잠깐 들리러 왔는데 마침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너 어디 가냐? 그래서 뭐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 미군 장교하고 영어 회화를 배우러 간다고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라갔답니다. 따라갔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음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로 자기 인생이 도 닦을 인생이요 바뀌어져 버린 거지. 옛날에 경기고등학교라고 좋은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졸업생이니까 머리도 좋고 하니까요. 대학을 안 가고도요 그렇게 그걸 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어느 때 무슨 일인지는 시간이 가봐야 아는 것이지 그때는 잘 모르는 거죠. 자,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8절로부터 11절 사이에서 의문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리적으로 물로서 몸 씻은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몸 씻는 것은 계속 평생 씻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실 칭의, 정죄함이 없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십자가 후에는 그 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십자가 지기 전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까? 이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서 깨끗함을 받을 자들, 의롭다함을 받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 은혜 밖에 있는 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로 다시 돌아가 볼 때에 내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발을 꼭 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온몸을 씻음과 발을 씻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은 니네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후회한다. 이것을 연극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비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온몸을 씻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동시에 발을 씻으라는 건, 발은요, 이 세상과 만나는 겁니다. 땅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흙바람 먼지가 있는 사막지대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발이죠. 그 발을 좀 씻어야 되겠어요. 발은 어떻게 씻어야 되겠어요? 어떤 면에서 날마다 씻어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사막이라 물이 없을지라도 발이라도 씻어야 되겠다. 자, 이것은 뭐냐?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참회의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냐?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죄 씻음의 은혜를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구조가 결국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주님이 정죄치 않으시겠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화의 역사를 누가 우리에게 베푸시며 이끌어 주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이나 요한복음 13장이나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들 다 목욕했는데 발 씻지 않으면 안 돼. 네가 발을 씻지 않겠다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 오늘도 성령과 함께 성화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2절로부터 20절인데요. 또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런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는 본을 보여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 미리 있을 때 내가 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1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무엇이 옳다
옳으니라 하는 것은 그 옳은 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뭐가 옳은 것이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서로 발을 씻겨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긴다 할 때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 세상 흙먼지 바람에 더러워진 것, 그것을 서로 씻겨야 된다. 세상에 그 일상의 여러 가지 삶의 허물들, 죄악들을 서로 씻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이 교회사에 어떻게, 주의 말씀 중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의 376면 야고보서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5장 376면 무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뭘 서로 구해라? 죄를 서로 구해라. 여기에 죄는 어떤 죄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범하는 죄악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큰 주가 있다 그러죠. 그 캘리포니아에 UCLA라고 하는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도 있고 UC 버클리라고 또 유명한 그런 캠퍼스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UC 버클리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남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 앞에서 이제 한인 유학생들하고 한인 2세들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버클리 박사과정에 MIT에서 석사를 하고 버클리로 온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또 같이 그 유학생들하고 서로 소그룹으로 성경 모임을 하고 구역을 모임을 하고 이제 이러는 중인데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이분이 심각한 얼굴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MIT에서 석사 논문 쓸 때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결론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수치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석사 따고 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비슷해요. 다 버클리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입장이 비슷한데 난감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논문만 쓰겠어요? 계속해서 뭐 레포트 같은 거 제출할 때요. 잘 안 되면은요 숫자 고치고 막 이제 이래왔던 일들이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사실은 언제 레포트 내야 되는데 그래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그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석사 지도했던 MIT 교수한테 편지 보내야 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석사 그거 취소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다. 네가 평생에 그걸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아이고 유학생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위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장모님이요 버클리에 들리러 왔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우리 사위가 MIT 그 교수한테 자기 논문 가짜라고 그 편지 보낸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요 그 장모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싸고 들어놓습니다. 머리에 흰띠 두르고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위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그럼 지혜로운 게 뭡니까? 그 말 안 하면 지혜로운 건가요?
어쩔 수 없이 그 버클리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MIT 교수한테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너 박사과정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박사 두고 앞에 왔으니까 3, 4년 시간을 보내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석사부터 날아가면 언제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5, 6년이 다 날아가잖아요. 자, 그런 일인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 포닥을 여기 와서 해라. 포스닥을 보통들 이과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닥은 여기 MIT 와서 다시 해라. 그래서 버클리에서 그 박사학위 마치고 MIT로 갔는데 아마 그 교수가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편지 줬을까? 미루어 생각해 보면 그 자기가 잘못 지도한 것에 대한 것도 잘못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합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고쳐놓으라 그랬을 겁니다. 유학생들이 서로를 책망하고 상호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MIT로 편지 보내라 그랬던 그 버클리 박사과정 학생들은요, 그게 남의 얘기로 생각됐을까요? 그게 자기 얘기죠. 요즘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소그룹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남은 거예요. 인터넷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돼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그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서로 발을 씻기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을 좀 털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룹으로.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하는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다른 게 코이노니아 친교가 아니고 이런 것이 친교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니네 다 은혜 가운데 목욕하게 되지만 발 계속 씻어야 돼. 발 씻어야 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 발 씻는 거 안 하면 너 나랑 상관없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런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휴포다이그마 이렇게 돼 있어요. 휴포다이그마 이거를 영어로 좀 번역을 하면 example, 본보기 혹은 imitation. 여러분 imitation이라는 것 아시죠? 어떤 귀걸이 목걸이인데 이게요 진짜 귀걸이 목걸이는요 몇십만원 몇백만원 하는데 imitation은요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살 수 있죠.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뭐를 해야 되느냐? imitation을 해야 된다. 본받음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의 250면 로마서 8장 신약의 250면 28절 로마서 8장 28, 29절인데요. 28, 29절 말씀. 자, 제가 28절 봅니다. 여러분 2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28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인데 즉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은 뭘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하신 겁니까? 뭘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맏아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독생자와 맏아들.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외아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맏아들이 되십니다. 자, 맏아들이 되면은 그 형제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맏아들은 형제들이 많을 때에 맏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 갖고 맏이라고 안 하죠. 그럼 외아들이라 그러죠. 많은 자식 중에 첫 번째가 맏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쭉 있는데 남자들이면 맏아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형님 이렇게 부르고요. 만약에 딸들이라면요, 오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맏형님이시며 큰오빠 대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맏형님이시며 큰오빠 되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미테이션 해야 돼.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아야 될 존재로서는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고 큰오빠 같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뭘 본받아요? 행동을 본받고 그 마음을 본받고 이렇게 본받고 따라간다고 하는 지점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 뭘 배우는 제자?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는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본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행동도 배우고 주님의 형상도 마음도 배우고. 자, 507장 찬송을 한번 찬송가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507장 제가 불러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러분이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라 합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그 힘이 올까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얻을 자는 어떤 자들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 이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4절을 바로 가는데요. 4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오실 때 뭘 보고 찬양합니까?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빛나는 형상으로 오실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포용돼서 우리가 가진 형상도 빛날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 그 주님의 형상을 이미테이션, 본받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시며 공의십니다. 주님은 공의시면서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모순된 걸 이루시기 위한 희생과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배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성령 안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온몸 목욕한 자들은 발을 씻어라. 이 발은 오늘은 성령 안에서 씻고 교회를 통하여 씻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동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의 행위와 존재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더 평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전진케 하여 주실 때에 주의 마음과 주님의 행동을 더욱 본받는 자들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끄심을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주님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그것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와 함께 즐거움으로 주님을 본받으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2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512장.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의 행하시는 모든 풍성한 일들로 또한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을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수만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내 죄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성령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얻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그 빛난 형상 가운데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